좋으신 하나님 12번째 시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옆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심장병동에 가면 한편의 시가 벽에 적혀 있습니다. 지은이 없는 무명의 시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생각하게 하고 또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는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은이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분명 성도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누구보다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감사가 많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12, 13절을 보시면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쳤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문둥병자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어울려 살지 못하고 따로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소리친 겁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쳤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면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부르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부정한 존재입니다. 문둥병자는 아니지만 문둥병보다 더한 추한 죄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아프십니까?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답은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절히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여기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부른 모습을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불렀던 말이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이 말을 알았을까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불렀던 건 그냥 간절히만 부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질병을, 주님이 나의 죄를, 주님이 나의 부정함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에피스타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듣고 주님이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되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뭡니까?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부르되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아요. 이 사람의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어디 있었는지를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입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셨대요. 이건 뭔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방 땅, 갈릴리 유대 땅,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지나가시는데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민족이나 혈통이나 문화나 국경이나 상관없이 부르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향하진 않아요. 믿음으로 부르는 자, 간절히 부르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 부른 이 단순한 부르짖음은 후대에 많은 성자들이, 특별히 훈련을 받고 수련을 하는 성자들의 기도 훈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간단한 문구이지만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헬라어로 예수, 엘레손, 헤마스, 하마스가 아닙니다. 헤마스, 엘레손, 궁유리, 헤마스, 우리를, 예수, 여기 서서. 아까 에피스타타 선생님을 넣으면 예수, 에피스타타, 엘레손, 헤마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유리 여기소서. 이 간단한 문구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고 하나님의 능력과 관심을 이끄는 문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엘레손, 헤마스, 우리말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믿음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돌아보시고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간절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사라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이 탄식이 하모니 교회를 보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른 문둥병자들에게 주님은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해요.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당시에 부정한 문둥병자들의 완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딱 보고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다 접촉해도 좋습니다, 함께해도 좋습니다 라는 걸 확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치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지도 않은 거예요.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래요. 중요한 건 문둥병자들이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치료도 안 받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면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것은 문둥병자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가 안 되는데 행동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래요.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바쳤겠습니까? 슬펐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능력이 뭡니까? 그래도
가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홍해바다로 인도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옵니다. 바닷가로 가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은 이해가 안 되는데 모세는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울 것 같은 명령이에요. 싸워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한 바퀴 돌래요.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도 이해 다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때로는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행동은 100%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고 순종하겠다? 그 사람은 기적을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10명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주목할 진리 2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생각보다 큰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거 좋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한 문둥병자, 주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한 문둥병자는 또 다른 뭔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들을 불러와요. 흔히 꽃은 향기를 내뿜기 때문에 나비가 날아오죠. 쓰레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벌레만 날아와요.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넘치면 좋은 일들, 향기나는 일들이 몰려와요. 우리의 입술이 자꾸 불평, 원망,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하면 벌레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내 입술에 열매를 먹을지어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믿고 말한 걸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바로 기독교고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콜린 파월이라는 장관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군으로서 걸프전의 영웅이자 특별히 미국 최초로 흑인 최고 지휘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언론으로부터 아이젠하워 그 장군 이래로 최고의 장군이다라는 칭송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자랐답니다. 어렵게 자랐는데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잊지 못할 교훈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바로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인부들과 함께 삽을 가지고 도랑을 파고 있는데 두 사람과 함께 했는데 한 사람은 삽을 이렇게 세워놓고 기댄 채 불평을 하더래요. 사장 흉을 보고 뭐 임금을 안 준다느니 뭐 이 공장은 뭐 이 회사는 어쩌다느니 그러면서 불평만 하고 일을 설렁설렁 하더래요. 그런데 한 사람은 묵묵히 열심히 일하더래요.
시간이 흘러서 다시 공부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그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삽 들고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삽을 쥐고 또 여전히 불평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묵묵히 일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승진한 거죠. 삽질하다가 지게차니까. 그러다가 또 공부하다가 또 시간이 질러서 나중에 또 방학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은 공장에 없더래요. 그 사람은 나중에 들어봤더니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회사 사장이 되어 있더래요. 그때 콜린 파월이 대단히 중요한 교훈, 인사이트를 얻어요. 아, 인생에서 성실하게 감사하며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미국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 최고의 사령관까지 올라갔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재밌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상, 인플루언스 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떤 문구 하나가 참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성공은 어디에 살고 얼마나 가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건은 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감사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 기준입니다. 참 감동이 되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감사하며 영원한 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 예찬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시죠. 촛불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볕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점점 더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한 문둥병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몸은 치료받았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고통 없이 질병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았지만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대비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천국을 준비하고 대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다 구원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다 구원을 주고 싶으셨어요. 문둥병만 치료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구원도 주고 싶으셨어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영원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유는 건강하게 영원히 살기 위함이에요. 잘 영원히 살기 위함이에요.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 위함이에요. 누가 천국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원한 삶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시들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봄 같은데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요. 감사한 한 명의 문둥병자만 영원한 천국을 대비했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고쳐준 9은 어디 있고 너만 와서 감사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9명에게도 천국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치료됐을 때 꼭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감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은 감사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네 감사가 라고 말하지 않고 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사람은 감사가 많아요. 이건 반대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시기하고 입만 열면 남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수근수근거리고 그 사람은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입만 열면 감사해요. 목사님 보고 감사하고 집사님 보고 감사하고 옆 사람 보고 감사하고 툭 쳐도 감사하고 한번 옆 사람 한번 툭 쳐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음이 왔는데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감사에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주신 것에 감사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버려요.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신앙의 성장, 성숙은 뭡니까? 주신 것에 감사해서 모든 것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능력인 걸 압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알고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말 쉽죠. 돈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막상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10명이 치료받았는데 몇 명이 감사했습니까? 한 명이 감사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감사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아요. 10사람을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 가지만 감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좋은 건 아는데 감사를 실천하는 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에서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강조해요. 16절 보십시오.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2번이나 말합니다. 이건 오늘날 뭘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사업을, 이 학업을, 이 취업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는데 조금 은혜를 받은 이방인이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감사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아는 걸 넘어 실천하고 실천하는 걸 넘어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가 좋은 거 압니다. 실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떠지는 거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좋은 건 알아요. 아는 걸 넘어 실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문제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원망이라고 말해요. 감사의 반대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잘 보라는 거예요. 거울처럼 너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뭐요? 한마디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훈을 잘 보고 너희들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거리가 없긴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눈앞에서 최고의 강대국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깨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때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눈 뜨면 먹을 게 눈앞에 쌓여 있었어요. 눈만 뜨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온갖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해도 이게 오래가질 못해요. 참고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딱 3일 만에 마라 사건이 벌어져요.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라가 쓰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쓰게 만듭니까?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먹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애굽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이 애굽에 살면서 완전히 몸에 배버린 거예요.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불평이, 이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요. 왜요? 목적이 뭡니까?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배어있는 불평의 습관, 원망의 습관을 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적과 꿀이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배어있는 원망과 습관과 싸움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시기를, 실패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 열등의식 다 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걸 빼버려야 가나안 땅 들어가요. 아직도 노예 근성으로 남아있으면, 노예 습관이 남아있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긴장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잘못된 말들과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분이 과거에 저에게 재밌는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읽어봤는데 제목이 이래요. 모든 것이 밥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밥으로 말한대요. 밥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혼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굶을 줄 알아? 고마울 때는 야 진짜 고맙다, 어디 밥 한번 내가 살게. 안부 물어볼 때는 밥은 먹고 지냅니까? 아플 때는 야 밥은 꼭 챙겨 먹어야지. 인사할 때는 식사하셨어요? 재수 없을 때는 쟤 진짜 밥맛 없다. 한심할 때는 절에서 밥은 먹고 살겠니? 무언가 잘해야 할 때는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나쁜 사이일 때는 그 사람하고는 밥 먹기도 싫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 콩밥 먹는다. 심각한 상황일 때는 야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정 떨어졌을 때는 아우 밥맛 떨어져. 엄마가 말릴 때는 야 이 녀석아 그게 밥 먹여주냐?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사람, 나쁜 사람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얄미운 사람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 사람. 재밌지 않습니까? 2부 예배 때는 막 웃던데 재밌지 않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밥으로 얘기해. 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말하시기를, 다 감사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통하는 대한민국, 감사로 통하는 하모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감사한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감사하는 장면이 4번 나와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다 특이한 건 어렵고 힘들고 난처한 상황에서 했던 감사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기적을 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책망하시고 나서 곧 바로 또 감사합니다.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기분은 나쁜데, 마음은 안 좋은데, 결과는 안 좋은데 빨리 고쳐먹고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도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살리러 가십니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죽음 앞에,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사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살려주시고 나서 한 게 아니에요. 살려주시기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최후 만찬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사례가 감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난처한 상황이죠.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 기도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축사하다라는 게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여기 감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몸에 밴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어려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슬픈 환경이 기쁜 환경으로 바뀝니다. 아픈 환경이 건강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감사대로 될지어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감사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감사가 나는 습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내 입술은 향기 나는 입술이 아니어서 광야를 헤매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절기, 돌아보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감사를 늘리고 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감사의 지경을 넓히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그러므로 끝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12번째 시간으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는 생각보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감사를 늘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감사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평케 하고 원망케 하는 원수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